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이 팔복, 빛과 소금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매일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의 그러한 여정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팔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오늘 본문 3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팔복은 이렇게 8가지 종류로 하늘에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조건들을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이 8가지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조건들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핍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합니다. 내가 없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원하기보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계속적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내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는데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는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거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늘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심.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늘 갈구하는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애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인해 받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비난과 비웃음, 고난을 감내하면서 참아야 했던 모든 슬픔, 그 고난 과정 가운데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하는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반드시 웃게 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온유한 자. 이 온유함이 무엇이죠? 단지 이 세상에서 온유라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어떤 유순함을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순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러한 성정을 죽이고 낮추어서 자신의 성품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자세를 말합니다. 화를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착해서가 아니라 그런 성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그런 내적인 성향까지도 낮추는, 자신을 깎아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양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착하다, 내가 좀 조용하고 유순하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성향, 내 성격, 이런 것들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종종 들어왔죠.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온유함은 원래 낮았기 때문에 낮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시기도 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대하시기도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의 부조리함에 그저 분노하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인근 취약계층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셨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성품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기갈기 찢어진 이런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서 다시 화평케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가갈 때 결국 복음이 이렇게 엉켜있는, 묶여있는 끈을 다 풀고 화평케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고난 가운데 나도 같이 있고 또 그 고난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품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품들이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를 구해야 될 때는 구하고 화평케 이루어야 할 때는 화평케 하고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한 우리의 성정은 또 온유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추어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 맺혀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지녀야 할 이러한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품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을 노력한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거죠. 어떠한 성품들을 키워나가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에 결국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이 팔복에 이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말이
이런 말씀이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팔복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그냥 허투루 하신 적이 없으시죠. 왜 이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 답은 간단합니다. 팔복에서 언급한 이 성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성품들을 허락하실 텐데 그것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능력을 발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죠. 또 모태신앙, 이 어머니 태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난 못해 하는 그런 모태신앙 아시죠? 네, 이러한 그런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아무런 영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 없이 살면은 그렇게 살면은 이 소금과 이 빛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 그것보다 무가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정말 아무데도 쓸데가 없죠. 무슨 양분이 많은 흙이 아니어서 화분의 어떤 흙으로 쓰이지도 못하고 소금의 짠 맛과 빛의 밝음은 그 자체가 정체성이고 또한 힘입니다. 진정으로 짠 맛,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러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에 나온 이 성품들처럼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이러한 성품들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팔복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왜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팔복의 성품들이 있을 때 그러한 능력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영혼이 회복되는,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실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온전히 시선이 정확히 한 길로 고정되어서 정확한 길로 걸어가셨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친구로서, 제자로서, 종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들, 팔복의 성품들을 우리 안에 작은 씨앗으로 이미 심어주셨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다시 올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핍시 이 복음 수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성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품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금과 빛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러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짠맛을 내기를 또한 숨기고 빛을 드러내기를 숨기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훗날 정산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인근의 구제 사역이 이제 사역 시작하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하여서 함께 동참하고 팔복의 성품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로 기쁘게 올려드리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